(5월 8일) 성령님 도와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본문은 어제와 오늘 둘로 나눠져 있지만 나눌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온전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와 그 지혜를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 온전한 자들 중에서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온전한 자는 누구를 뜻하는 바인가? 누구이길래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나 통치자들의 지혜를 넘어서는가? 우리가 한번 온전한 자는 누구인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을 보면 1장에서 이런 언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계속해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 온전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문벌도 좋지 않고 배움도 짧고 돈도 없고 출신 성분도 비천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경험함으로 세상이 무시하지 못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온전한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가운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사람들, 또 혹은 가난하거나 흠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온전한 자인가? 정확하게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자. 자, 온전한 자를 뜻하는 헬라어는 텔레이오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텔로스는 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란 무언가 의인화시켜보면 완벽함, 무결함, 끝에 도달한 사람, 즉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나 이치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온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요리에 있어서 온전한 자라면 요리를 너무나 오랜 시간 요리를 해오고 잘해서 이제는 요리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어부나 목수나 석공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인정받는 사람이 이 온전한 자라는 뜻, 텔로스, 끝에 도달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온전한 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스펙, 배경으로 보면 흠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거룩함으로, 또 세상과 구별됨으로,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온전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끝에 도달한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 온전한 자들의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 하나님은 그것을 감추어 두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감추어 두신 뜻을 깨닫기 위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없다. 당연한 것이죠. 신앙은 신비입니다. 이성으로 이해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납득되고 설득되고 이성으로 깨달아야 믿는 줄 아는데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믿으니까 깨닫게 되더라. 깨달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순서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여전히 신비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완벽하게 변증하고 논리적으로 흠이 없고 성경의 모든 구절을 인용해서 전도한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사실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면 조금 불편해지기도 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말하는 그 외침에 깨닫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신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판단,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움직이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직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기쁜 곳까지 통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지혜에 통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11절부터 15절까지는 성령을 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의 지도자들, 먼저 깨달아 온전한 자가 된 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어찌 보면 그들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까지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성령을 주신 목적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전에 세상에서 살 때 아무 관심도 없고 필요 없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다. 그래서 닫혀있던 영혼의 눈이 띄어지고 그들이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믿고 가르치는 자들이 온전한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떤 단점들이 있었습니까? 세속화된 교회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중요했습니다. 해방노예냐, 노예냐, 자유인이냐, 아니면 로마의 고관대작이냐, 또 그 그리스 지역에서 대대로 시민으로 살던 사람이냐, 이런 배경을 따진다든지 재산을 따진다든지 능력을 따지는 그런 세속화된 모습, 세속화된 기준들을 버리고 성령께서 주신 기준, 하나님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배경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통해 그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는 배우기를 거부하고 파당을 짓고 서로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결국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된 진리를 알지 못하며 그들이 사도들이나 교회의 지도자들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세속화되어서 세상의 기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담대하게 신령한 자는 판단받지 않는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온전한 자들, 말씀을 가르치려는 자들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가능한 일이지만 여전히 세속화된 사람들 혹은 다른 기준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배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말해야 된다.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세속화된 기준으로 본다면 능력과 배경이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의 배경이나 능력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온 땅,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앞에서는 우리의 배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구차하고 한낱, 먼지보다 못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게 지혜롭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겠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대로 유명해지고 힘이 있고 남들이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더라도 오히려 신앙의 신비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인정하시며 온전한 자로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돈을 주고 살 수 있는가? 그냥 지혜가 열심히 배우기만 하면 성실히 행하기만 하면 깨달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직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지혜이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또 무엇 때문에 자식들을 잘 가르치고 무엇 때문에 안정된 직장을 원하시고 안정된 삶을 원하십니까? 그냥 살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어리석은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고 한다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있기를 세상의 지도자들조차 가질 수 없는 그 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순례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일, 오직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어쩌면 연약하게 그토록 배경과 능력에 집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부질없는 것임을 어리석은 일임을 인정하고 자복하며 오직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향하여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